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전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채찍은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대적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그 대적들이 이들에게 행하는 그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대처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즉 버려진 은과 같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힘없는 백성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장에서 계속 회개와 또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왜 매를 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제는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그 문 앞에 서서 선포하기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즉 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행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전 앞에서의 말씀 선포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2절에 보면 여호와 집 문 앞에 서서라는
이런 낱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겠죠. 여기에서 이 경배하다라는 이 말의 언어는 샤하로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높은 신분에 있는 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부복하고 엎드린다는 그 의미를 갖고 사용되었던 이 언어입니다. 따라서 유다인들이 하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행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 드린다고 성전에는 오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행동이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삶의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또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과의 주종과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주권과 그 언약의 요구사항을 지켜야 될 사항들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종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율법적으로 언약을 맺었던 거, 그것을 지킴으로써의 말미암아, 순종함으로써의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약속은 오직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그러나 그때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함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즉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역설적인 자기들의 의견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모든 백성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다 같이 합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당시에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고 그냥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선민사상에 젖어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즉 건물뿐인,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 건물뿐인 성전 자체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믿지 말라. 즉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반복하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범하며 우상 숭배, 즉 배도의 행위를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그 성전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성전 예배가 계속되는 한 자기네 삶은 안전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을 예배하는 이런 제도를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 맡겨버리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와서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과 그 행위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성전 안에서도 짓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행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지적됩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도 이어서 세 개의 조건문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첫째 조건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4계명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고, 5에서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인 바, 그들은 이미 이 첫 번째 계명 조항들과 즉 10계명 자체를 이들은 다 범한 죄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 돌과 나무를 우상으로 섬겼고 또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자신들의 유익과 이기주의적인 것들,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 사랑의 법을 행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혼들, 그 자식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어긋난 길로 인도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행위들, 그러나 이 백성들조차도 눈을 뜨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영의 눈에 어두워 있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까지도 그 밑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이들조차도 다 영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죄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죄의 자리에 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이 무죄한 자들의 그 피라고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특히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약자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즉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무죄한 자들의 피가 있는데요, 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본장 7장의 31절에 말씀을 보면은 이 무죄한 유아들을 우상 제물로 바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 마음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반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 어린 생명들을 사단에게 바치면서 그들은 우상숭배, 즉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자기 자녀들을 바치면서까지 우상숭배를 했다는 이 두려운 현실 상황, 이 말씀 속의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이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면서 아프게 우상숭배를 했는지,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과연 내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정말 이렇게 큰 문제에 대한 우상숭배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죄는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허락해버리면 그것이 쌓여가면서 아예 그 마음과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사단이, 마귀가 끌고 가는데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잠에 들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았던 이 백성들도 모든 죄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튼실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방의 본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열매 맺기를, 튼실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방 나라의 본이 되기를 원했던 이 유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결국 죄로 멸망하게 되는 길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7절의 말씀에는 5절과 6절과 같은 죄들을 범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또한 무죄한 자들의 향 그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죄,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행했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돌아오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즉 예루살렘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이란 것은 예루살렘 성이나 이제 그 성전들이 포함된 것과 또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리킵니다. 즉 8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그런데 이러한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여부가 유다의 파국을 막아주는, 결국 그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서 섬기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평화와 안전에 이들에게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즉 지금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거기에 다른 곳은 돌아보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향해서 복음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우리의 인생, 내 삶의 인생 전체를 그분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무리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따라오면, 내 안에 함께 거하면 내 것이 너희 것이 되고 너희 것이 곧 내 것이라는 그 하나로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고 온전히 그분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평안과 삶의 기쁨과 그분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자, 심지가 굳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즉 남유다가 범하고 있는 죄악의 목록들이 상세히 열거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또한 도둑질과 이웃을 피해주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한 거짓 맹세들을 하는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 것들, 이것은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결코 이들은 전체 다 위반하고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이다 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유다는 일상생활에서 언약의 이 규정 상황들을 범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철저하게 위선된 행위가 얼마나 뻔뻔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또한 이 기록한 내용을 보고 우리는 보고 습득하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들의 범한 이 죄를 따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이들이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전혀 없는,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동까지도 죄를 지으면서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 라면서 성전 자체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았다고 하십니다. 즉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를 저지르는 이 모든 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정말 경외하면서 철저하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제 말씀,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들인데,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한다는 그거로 일컬음을 받아야 될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러한 구절의 말씀이 있죠.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든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즉 이 실로는 엘리 제사장 당시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던 곳으로, 그 당시의 백성들은 이곳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드리는 장소였죠. 사무엘상 1에서 4장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로는 BC 1050년에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법궤는 무려 100년 이상이나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전쟁에 있어서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반환받은 이후에 다시는 실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그 사람들은 이 실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역시 외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런 것조차 다 잊어버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의 표시고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새기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열심히 그리고 빈번하게 경고하고 호소하고 또한 때로는 위로하면서 너희들이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면 이곳에서 살게 하고 내 은혜 안에 거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하시면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했으나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고 그들을 쫓겨냄같이 너희들도 쫓겨내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그들이 열조에게 준 것들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파괴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 그 열조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그 언약의 그 조상들과 했던 그 언약과 그 근거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두려움을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즉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준수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죄로 범하고 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되새기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사랑 또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은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실로에서 있었던 그 파멸이라는 분명한 것을 제시하시면서 예레미야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사건이 곧 북이스라엘도 죄로 인해서 멸망하였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죄에 대한 결과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극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10지파도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도 죄로 인해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주고 하나님의 극상품의 열매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죄악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싫어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에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생명과 같은, 당신 스스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고통에 내놓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일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사온데, 복음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보내주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멸망의 길에 치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참 영적인 지혜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게 하시고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저희들 스스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기 힘듭니다. 그러하니 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성령의 씨앗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듯이 그 성령의 씨앗이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에 발현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자리에 나가고 천국을 분명히 거머쥘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간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교회의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